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그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장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누는 대화들로 너무나 유명한 장이죠. 실패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물어보시고 베드로는 그 질문에 3번에 걸쳐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요한복음의 엔딩으로 과연 이보다 더 적합할 수 없는 이 이야기. 하지만 오늘 묵상은 이 이야기를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삶과 또 맞닿아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의뢰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20장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었죠. 그래서 도망쳐버렸던 실패자 베드로 눈앞에 갑자기 예고 없이 부활하신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무리 감안해도 또 다른 문제가 남게 되죠. 20장에서는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마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됨으로써 모든 게 완벽하게 끝난 것처럼, 이제는 더 다룰 게 없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그렇게 그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했고 부활이라는 그 활용점정을 찍었으니까 이제는 마음 편히 책을 덮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자아냈었죠. 그런데 오늘 21장의 이야기는 조금 이상합니다. 해피엔딩이라기에는 뭔가 좀 찝찝한 거죠. 언제인지 또 왜인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이 갑자기 물고기를 잡으러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지만 제자들은 지금 떳떳하기보다는 시종일관 주님에 대해서 망설이고 좀 쭈뼛대는 듯한 그런 인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이제 덮을 수 없고 마저 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이미 다 끝난 것 아니냐라는 마음으로 요한복음의 책장을 섣부르게 덮으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좀 더 할 이야기가 남았다라면서 우리의 손을 막아서는 겁니다. 부활 그 이후라는 그 에필로그를 더 들려주고 싶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로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았고 이제 맘 편히 꽃길만 걷게 될 줄 알았던 우리의 기대가 무색하게 제자들은 지금 주님 앞에서 어려워하고 있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지난날의 상처를 다시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께서 만약 베드로였다면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또 불편했을까요? 결코 지금 기쁜 상황이 아닌 거죠.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도망쳤었던 그 자리로, 내가 원치 않는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인 겁니다. 요컨대 상황이 나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악화가 된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서야 이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대체 우리에게 무슨 기쁨을 가져다 주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대체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행복인 걸까라는 그 질문 말입니다. 그런 질문을 가진 채로 이제 베드로의 답변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자신의 처절한 실패의 현장과 지금 마주하게 하셨고 그것을 똑똑히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원치 않았던 그 두려움과 직면하게 하셨고 거기서 자신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직시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여기까지만 본다면 부활은 오히려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무언가에 그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그 실패의 현장에서 무릎 꿇리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죠. 네, 맞습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네, 주님, 저는 한없이 연약한 실패자이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 아무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실하게 이 순간 고백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바로 이것을 바꾼 것입니다. 상황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질렀던 그 실패의 흔적을 없이 했던 것도 아니었고 나의 두려움과 슬픔을 깨끗하게 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것도 그렇게 눈에 띄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부활은 단지 단 하나를 바꾸었던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나를 바꾸셨던 것입니다. 오늘 21장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결코 해피엔딩이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과의 이 대화가 오간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중에 원하지 않는 곳에 끌려가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이제 이 부활이 베드로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도 이제 이 베드로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라고 그때도 변함없이 고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손과 또 발과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사랑한다 고백받으시는 것, 그런 존재로 변화시킨 주님의 실력을 우리가 직접 노래하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주님의 영광이자 주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세상이 다 담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일들,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끊어짐 없이 날마다 더해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주님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단 한 시도 단 한 틈도 쉬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그 감탄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고백받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들 모두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기적의 증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는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의 공동체,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는지 우리 다 함께 살필 수 있는 그런 좋은 묵상의 시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